반갑습니다. 스트로스 성경연구원 성령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28장 여기에 이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열세권에서 신서들이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것을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어떤 행적을 거쳤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인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다메섹.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회심을 했던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로 다메섹에서 갔더라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게바를 만나고 같이 좀 있던 동안에 유대인들과 같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들을 오가고 할 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움을 받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기 고향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가이사르로 가서 배를 타고 아마 다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다소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여기 보면은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은 좀 처음에는 좀 생소할지 몰라도 자꾸 좀 보다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쉽게 위치나 이런 것을 알아집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방에는 안디옥 이곳이 아주 굉장히 참 유명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안디옥에다가. 그래서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아마 바나바가 힘이 들었든지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자, 여기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1장 11장 26절에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장별 주제 외우기 할 때 11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합력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안디옥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안디옥에 있던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이 근처가 굉장히 많은 흉년이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예언대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부조를 이제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그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우리가 저번에 장별 주제 외울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바나바 사울이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13장부터 가게 되는데, 다음 장부터 가게 되는데 마가 요한과 같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1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차 전도행은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 17, 18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9, 20장은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언제냐? 48년, 49년.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아까 제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이것이 큰 부흥도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그리고 또 산을 넘어서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인, 똑같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과는 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가 버가 쪽에는 여기에 큰 산맥,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3000m가 넘는 그런 타우르스 산, 토르스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30m 넘는 그 산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군 일단 넘어가면서 그것을 가지 못하고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버가였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이쪽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제 비시디아 지역을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야구의 안타를 쳤다. 그래서 이루타를 쳤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루타,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타를 쳤다. 그래서 이루타 지역을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서 버가로 와서 옆에 압달리아로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베니게를 거쳐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이것이 왜 다시 오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방인들 전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전도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할례, 표적으로 드러난 그런
그 율법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이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확실하게 그것을 못 박았다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편지 서신서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51년에서 53년 약간의 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지는 바로 마찬가지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신라와 동행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고, 그때 바울과 다투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해 가지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바나바와 다시는 그렇게 믿음 배반하고 떠났던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하고 크게 다툼이 일어난 뒤에 결국은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자 다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루타 지역을 가다가 그리고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시아를 앞두고 바울은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를 썼다,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로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배를 타고 네아폴을 거쳐서 유럽의 첫 지경이었던 마게도냐의 첫 지경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를 만나서 아주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전도하고 하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맨날 며칠이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점치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 간수장이 이제 이제 나는 이제 다 죄수도 도망가서 나도 이제 죽음 당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또다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내려가서 이제 새 안식일 3주 동안의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바울을 모살게 끌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동행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베레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더 말씀을 더 사모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울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베레아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잘 보살피고 그렇게 오기를 소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도 바울은 혼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철학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몇몇 사람을 그 전도를 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많은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마 아덴에서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다시 고린도로 가고 게링거리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짧은 기간에 3주밖에 안 가르치고 세웠지만은 근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참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된다 하는 것을 칭찬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칭찬도 하지만은 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 했다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거기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2차 전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업이 같은 사람들이 장마를 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아마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두고 자기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선교복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 51년부터 53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했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이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 한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출발지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었습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에서 그 생각을 하고 갔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리 2차 전도에서 돌아오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두었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가 이 지경에 가장 중요한 관문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타켓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있으면서 글로에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회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그 교회였는데, 근데 그곳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잘못하면 분열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혼과 유혼, 뭐 성찬, 방언,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편지를 답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디도를 통해 가지고 보내지요.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빨리 갔다가 우리가 드로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서를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죠.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전도도 하고 많이 했겠지만은, 특히나 드로아에서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렸더라 그랬어요. 참 열심히 전도가 참 잘 되고 됐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 전도할 마음을 그렇게 그 할 수 있을 만큼 평화롭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빌립보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고린도 교회가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그래서 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면서, 여기서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먼저 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암비볼리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지역을 계속 쭉 둘러보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가야 될 것이 로마였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길을 다시 되짚으면서 이제 옵니다. 오다가 여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여기 보면은 밀레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바로 밑에, 조금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기도회를 하는 곳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 20장이 사도행전 19장 20장이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고, 그리고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장로들과 같이 고별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20장 24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기간은 53년부터 57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 걸린 시간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3년 넘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도 또
3개월 동안 있었고 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그리고 한 권, 그리고 고린도후서 2권, 그리고 로마서 3권, 이렇게 3차 전도행에서는 3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함을 받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해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렇게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문도 받고 하다가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수로서 호송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8년에 체포됩니다. 체포되어 가지고 거기서 쭉 가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다 파손이 돼 갖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옥중서신을 4권을 기록하게 되죠. 에피골몬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4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행적,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떻는가? 지금 이거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따로 이 바울서 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3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일치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67년 때까지 다시 그 수감될 때까지, 다시 체포될 때까지 한 4년 5년 정도를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에게 디도서를 이제 보내죠. 편지를 보내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을 맡겼습니다. 자, 그레데 섬은 디도에서 나오는데 항상 게으름뱅이고 악한 자들,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하고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굉장히 활달하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기면서 목회 서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일꾼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고 집사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그런 목회에 관한 그런 서신서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아가야에서는 디도서를 이제 보내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돼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13번째 그 바울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행적과 그리고 성경 바울서 신 13권의 그런 기록한 장소,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한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2권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1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머물러면서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마게도냐까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그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 3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1권, 2차에서는 2권, 3차에서는 3권,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수감이 돼가지고 거기서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 4권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하면은 10권이죠. 토탈 10권이고, 그리고 다시 풀려나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 아가야에서 디도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다시 2차 수감이 될 때까지, 2차 수감 되면은 디모데 후서, 이때가 67년이거든요. 그래서 68년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3권,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바울 서신과 또 사도행전을 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